오직만 믿는 자, 몸과 영혼 견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묵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보지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전체 5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벌에 대한 규례, 곡식 떠는 소에 관한 규례, 계대결혼법, 정숙하지 못한 여인에 대한 규례,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규례입니다. 여기에다가 아멜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함께 나눈 말씀은 형벌, 곡식 떠는 소, 그리고 계대결혼법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형벌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시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시비를 따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옳은가? 그대가 옳은가? 입니다. 이런 사건을 대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정한 판단, 심판일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공정한 판단 외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공정한 심판 외에 또 한 가지를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3절 말씀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보시죠.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악인은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존엄성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다음으로도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다름 아닌 동물 소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농사법에 비추어 볼 때에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풀어두라는 것입니다. 냅두라는 것입니다. 망을 씌우지 말고 자유롭게 먹으며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대결혼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계대결혼법.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의 동생의 부인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 제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당시의 시대상을 바탕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가장 불쌍히 여김받던 대표적인 부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보호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치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박탈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의 취지 중에 하나는 가문을 보호하고 혈통을 유지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도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히 여김받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경히 여김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경히 여기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보통 자신을 경히 여깁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을 가벼이 여기며 마구잡이로 행동하고 자포자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가벼이 여기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혹 곡식을 떠는 소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누군가를 경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의 행위가 마땅히 징계를 받을 만한 것이어서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를 경히 여길까? 매질의 한정값을 주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경히 여기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경히 여길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깊이 묵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경히 여기는 아무개가 내 자신은 아닙니까? 언젠가의 나의 행동이 마땅히 징계를 받을 만한 것이어서 자신을 처벌하며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을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경히 여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품에 안기십시오. 축원하기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함께 사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이 경히 여김 받을 만한 것은 아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에 누구도 경히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오는 그 누구라도 환대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품어주고
그 모습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